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거기서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자, 말씀 안에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계획들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대할 때에 결과적으로만 기대할 때 많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내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늘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며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요, 종교적인 법도 있고요, 그 속에는 윤리적인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 일반적인 국가의 법들과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집니까? 목적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알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경험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 이렇게 우리가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자, 그러한 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관련된 법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 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자, 예배 드리는 날 맞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명칭을 보면은 쉰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쉼을 얻고 있습니까? 주일날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자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와야 되고 피곤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음식도 하루 전에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보냅니다. 노동을 아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요, 안식일 날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쓰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우산을 쓰고 다니는 행위 자체가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산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지킬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 이것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서 그냥 이해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저렇게 지키는 모양이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지키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안에는요, 예언과 성취와 언약과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좀 외식하는 믿음이 되어버려서 잘못 드러나기도 했지만, 하지만 이 안식 안에는요, 이 안식일 안에는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경건을 알아야지, 그 즐거움을 알아야지 우리가 진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야, 그냥 집에서 좀 쉬면 좋을 텐데 그거 왜 주말마다 그 산을 오르느냐? 피곤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올라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즐거워, 재밌어. 몸은 좀 힘들지만 올라가는 과정, 좋은 공기를 마시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그 기분, 야, 이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쉬시는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키는 지금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요, 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확인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냥 주일날 잠시 와서 예배드리고 끝, 이것이 아니라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년은 6년간 열심히 일하고 1년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고 쉬어라.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 2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자, 이 안식일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그냥 안식년에 씨를 뿌려놓고 그냥 안 돌볼 테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거는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요, 씨도 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5절 보면은 더 대단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자,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둔 후에, 그러니까 6년째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안식년에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은 주인이 자기 땅에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자기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 땅인데, 아무리 내가 농사를 안 지었지만 내 땅에서 뭐가 자라나고 있는데 이것을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1년 동안 쉰다. 자, 그런데 안식년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희년이 선포됩니다.
25장 8절부터 보면 희년이 선포되는데요. 자, 희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자, 안식년은 7년째입니다. 7년째. 그러면 이 7년을 7번 하면은 49년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49년째 이후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라. 그런데 이 희년은요, 안식년과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거룩한 해를 선포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팔았던 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 노비가 된 사람들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야, 이거는 법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선포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지키고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생명의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을 뿐이지 이것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말씀하셨을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이거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지키고 있습니다. 6일간 일하고 하루 쉽니다.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야. 그래도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여러분 지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식년은요,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키지?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 동안 쉴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식년도 보통 일이 아닌데 희년은요, 49년째가 되면은 2년을 쉬어야 됩니다. 물론 이 희년은 보통 사람들이 평생에 많으면 2번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야지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하답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경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거두어야 되고, 날씨가 좋으면 조금이라도 더 심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을 때 많이 저축을 해야 되고 비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어떡하란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두지도 못하고 하면은 우리가 뭐 먹고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6째 해에, 이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극심한 가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씨를 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6째 해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소출을 3년 쓰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한 해를 농사 안 지으면 한 해 굶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곡식 뿌리고 거둘 때까지 굶어야 됩니다. 추수할 때까지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세상의 법과 다른 하나님의 법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걸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어떻게 농사 짓지 않고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한 해가 가뭄이 와도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에, 한 해에 먹을 것 없어도 살아가기가 힘든 게 인간의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말씀하시고 내가 6째 되던 해에 줄 테니까, 내가 3년을 먹을 것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고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 거, 야 너희들 한번 굶어봐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던 시기를 빼고 안식년과 희년을 철저하게 지켜줘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려움을 당했는 줄 압니까?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런 법은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선을 행하라, 이 말은 비슷합니다. 착한 일 해야 돼, 다른 사람 도와줘야 돼, 야 세상에 너무 매여 살아가지 마, 욕심 부리지 마, 이런 이야기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을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모아야 되고, 날씨가 좋으면 더 많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풍요로운 것을 저축해야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안식년에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희년에는 2년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근동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때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히브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희년을 지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민족이 멸망하지 않지? 아니, 어떻게 저 민족이 굶어 죽지 않지? 이 농경 사회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저 민족은 죽지 않지? 여러분, 단순히 곡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근대 역사를 바라보면요,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요, 이 곡식의 문제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뭄이 생기면요, 옆에 나라 쳐들어가서 다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도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을 비축하고 있느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근본되는 것들을 내게 맡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도 안식년과 희년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권한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을 지나고 희년을 지나면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동지역에서 특별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서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망하지 않고 더
왕성하여진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셨습니다. 야, 너희들 악착같이 모아. 그래서 막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너희들이 나의 법을 지키고 나의 율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증거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안식년 제도는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학교 교수들은 무조건 안식년을 줍니다. 복지 혜택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스포츠 팀들도요, 종종 다음 시즌을 위하여서 한 시즌을 쉽니다. 이것을 안식년, 성경에서 끄집어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요, 안식월이라는 복지제도가 생깁니다. 세계 곳곳에 성경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다 6일은 일하고 하루 쉽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안식일의 제도, 안식년의 제도, 희년의 제도는 세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2023년은 나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유함에 매여 살아가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보니까 다른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다른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대단한 봉사를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나의 고집이 앞서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왜 사랑하라고요? 사랑이 좋은 거니까 사랑해,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다른 생명의 법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경험하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